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과연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제게도 전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용기로 바뀌고 흔들리던 자신감이 주님 안에서 견고한 확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에 용기를 잃고 자신감을 놓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 떨리는 마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느끼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과연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솜씨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려워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는 이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셨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무거웠는데 갑자기 앞길이 막막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력서를 쓰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받아주겠는가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떨리고 자신의 장점을 말하라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 깊숙이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만 의존해서 살았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구직 활동이 달라졌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담대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긴장도 많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력을 경험했고 결국 6개월 후에는 이전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받아야 하는 부담감, 가나안 정착이라는 거대한 과업을 감당해야 하는 압박감, 수많은 백성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굳게 먹어라, 정신력으로 버텨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처음에는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이 한 말을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골리앗, 질병이라는 골리앗,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골리앗,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골리앗.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의 물맷돌 던지는 솜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골리앗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모든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한 젊은 성도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극심한 자신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특별한 스펙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볼 때마다 다른 지원자들을 보면 모두 자신보다 뛰어나 보였고 자신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자 긴장도 많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정말 원했던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르게 그리고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각 지체가 다른 지체와 비교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귀는 귀의 기능이 있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모두 중요하고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나이나 경험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나 경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 인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완벽함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러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도 약하고 그 가문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출신이나 능력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여러 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확신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양털로 이슬을 확인하는 일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도 우리와 같이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필요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던 상황에서 갑자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받아주겠는가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대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고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손님들에게 혼나는 일도 있었고 실수를 할 때마다 역시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실수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이것도 배우는 과정이구나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매장 사장님이 먼저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지금은 그 마트의 부점장까지 승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손님들과 직원들이 이분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스더도 처음부터 용감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궁중법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말이 그녀에게 소명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두신 것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직면한 도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의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한 말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위협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완벽함에 기초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극심한 발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수업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청년부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청년들에게도 나눠주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간증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지어 생각하니까 떨림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간증하는 날 여전히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서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증을 잘 마쳤고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이 학생의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발표할 내용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의 근거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모태에서 직기를 받을 때에 내 뼈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형질이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주의 눈이 나의 미완성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일생을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온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말씀도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큰 프로젝트 하나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해본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회사 평판에도 안 좋을 텐데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니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런 후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직원들과 함께 짧은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자료가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도 정말 신기하다, 뭔가 도움을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클라이언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이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도 더욱 좋아져서 직원들 간의 협력도 잘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새기면 점점 그 약속들이 우리의 확신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과 실제 간증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 사역자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라난 분이라 시골 생활도 낯설고 나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첫 설교를 준비할 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원고를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제 능력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섰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이분의 사역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부흥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주께 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록 중간에 의심하여 물에 빠졌지만 그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 본다면 비록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찾은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관점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포함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두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획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신용도 잃고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침 지인이 소규모 부품 가공 일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다고 거절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점점 더 많은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직원들과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회사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은혜도 없었을 것 같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인생에는 물과 같은 어려움, 불과 같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고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 것을 왕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의 간증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새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제 내가 혼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워질까 하는 걱정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며 걱정해 주었지만 뾰족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편 68편 5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내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계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면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맡깁니다. 그러자 점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해서 문제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믿음이 좋고 착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험하며 자라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는데 세 아이 모두 품행이 바르고 공부도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서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웠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잘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보시고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나는 부족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주님의 사랑과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다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